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예수님께 그 십자가 사랑의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삶을 준비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깨닫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기쁜 잠에서 깨워 이 은혜의 자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을 지나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단지 이 기간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새롭게 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교회와 사이에 상처하지 아니할 자나 그의 유대인의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네.
아멘. 헌금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일 동안 힘든 것보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즐거워하신 것 같아서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이제 칭찬이 별로 인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가 좋은 감정이 없어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많이 띄니까 칭찬을 해줬을 때 잘하지도 못하는데 칭찬하면요 잘하는 줄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혼내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은혜가 넘치는 이 기간에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역대급 칭찬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자, 유치부, 중고등부, 유년부, 소년부, 꿈자랑부 여기 어린 자녀들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목사님, 우리 어른들이 박수 쳐주게 해야 돼요. 박수. 이 친구들은 제가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목사가 못 줘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이 특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희들만 그걸 느끼냐? 저 아이들도 느껴요.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그거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내 엄마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울까? 왜 울까? 은혜 받았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걸 평생 기억하고 저는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세를 위해서 주차장, 주방, 방송실, 예배장 안에서 예배 이 순서 가운데 그리고 찬양대로 기도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만나서 정말 하나님 왜 저를 만나게 했을까? 아마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저를 만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교육자들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애썼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위로해 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저는 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우리 부교육자들 훈련을 잘 시켜놔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근데 저는 이 사명을 놓지 않아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잘합니다. 목사님 못해. 못하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용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능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저는 만들고 싶은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목회 훈련을 시켜요. 3년이 지났어요. 더디지만 저도 몰라요. 이제는
원래 우리 부교육자들 모습이 뭐였는지 난 모르겠고 제가 원하는 만큼, 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거든요.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고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담임 목회로 이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교인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혼내면 안 돼요. 제가 혼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혼내요, 제가 너무나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내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요. 그럼 내가 혼낼 테니까. 아시죠? 예. 이 일주일 동안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아니면 눈을 떴는데 6시가 됐어. 그래서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레이스데이 6일과 7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그레이스데이가 운영이 됩니다. 오셔서 스티커 붙이셔가지고 동판에 이름 새기시기 바라고 오늘 지금 전부 출석표 다 뜯어서 제출하셨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갈 때 제출하시든지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에다 내시든지 해서 동판에 이름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네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나눠요. 주중에 나눴는데요. 학감초등학교, 기독간호대학교, 스피아여중, YWCA 이렇게 나눴어요. 스피아여중 어디 여고 심상인 목사님, 저희 협동 목사님이시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렇게 이쁜 그 뜨개질을 한 거기에 담아서 줬대. 근데 학생들은 비닐 껍질을 했대. 근데 보세요. 뜨개질에 담겨 있는 달걀이 예뻐요. 비닐 껍데기에 준 계란이 예뻐요? 뜨개질이 예뻐요. 그러니까 왜 애기들은 뜨개질을 안 해주고 비닐 껍데기를 주십니까? 전부 다 뜨개질에 담아줬으면 좋겠대요. 이쁜 거 좋아해. 그리고 계란을 줄 거면 다 주지. 왜 300개밖에 안 주십니까? 600명이에요. 왜 300개가 안 줘가지고 선착순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학교에 그나 경쟁을 하는데 부활절 계란도 경쟁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다 줍시다, 600개. 뜨개질에 담아가지고 이쁘게 해서 우리 스피아여자 고등학교 600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 어디서 주는가 봤더니 권사에서 주시더라고요. 권사에서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문의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오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라오스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헌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실 거냐? 저는 1만 원 헌금할 겁니다. 온 교인이 한데 마음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할 거예요. 1만 원 헌금하려면 1만 원만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잘 간직하고 계시라고 제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8일 날 저희 당회원들 간담회 모여요. 제가 그 당회원들 간담회 모였을 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커서 헌금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 헌금 합시다 해서 당회가 결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일에 1만 원 헌금 봉투를 주보에 삽재할 겁니다. 그때 계좌를 주보에 넣을 거예요. 어디로 헌금할 수 있는지 계좌번호.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헌금 하시면 되고요. 헌금하는 날짜 봉투를 12일날 받으셨으니까 19일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서 제가 당회 할 건데요. 어제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넉락교회 그 1억 7천만 원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넉락교회는 이번에 8교회가 협력을 해요. 협력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또 지어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31개 지으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짓는데 사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교회 불만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한다. 선교사님들이 오면 전부 막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국내선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가 고쳐줘야 될 비세는 지붕이 하나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부목사님이셨잖아요. 선에 담임 목회하러 가세요. 무안에.
근데 사택이 너무너무 후져가지고 교인이 9명인데 거기 담임 목표에 청빙일이 됐고 수락이 됐어요.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택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영락교회만 고쳐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당에다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1만 원 헌금할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봄에 우리가 제가 와가지고는 첫 해에 필리핀 1억 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오현철 목사님 푸른길교회 거기 저희가 예배당 리모델링 비용 저희가 1만 원 헌금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이 3가지를 놓고 그렇게 헌금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말하냐? 사람 간사해서요. 오늘까지는 마음에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내일부터 지나면 10만 원 해야가 5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복 못 받아요. 헌금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3주를 간직해야 돼. 이것도 되게 힘든 훈련인데 3주를 간직했다가 헌금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롱하는 성난 군중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장례를 치러야 맞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되게 독특합니다. 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 역사가이고 의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2절이긴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가운데 요셉은 장로 의원이었습니다.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지식층,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최상류층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힘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 이를 반대했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소개한 대로라면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자기의 신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른 12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제자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자기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요셉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냐면 부자인 요셉이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걸 누가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족들이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도록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일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뭔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은 여러분 솔직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도 제가 설교하려고 했지만 제가 신방을 다녀본 결과 50% 이상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냥 믿는데 부활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자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믿냐?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현재도 의심해요. 우리 양림교회도 가가지고 남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해줄 공신력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만일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빙성을 많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췄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난 증상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소문을 내냐? 내일 설교예요. 바로 소문을 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쫙 내는데 그 소문이 모두가 다 받아들여졌어요. 부활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훔쳐간 거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고 은폐시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의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했어요. 시신을.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다 그렇게 믿는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내 무덤에 내가 장사 지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하다. 현재 누군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이것도 잘 들어놓으셔야 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합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돌아가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 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손주가 돌아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있긴 어떻게 해. 전화해야지. 어디다 전화하면 누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면 돼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시체 검안서를 발급해 주면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당해본 분들은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당황스럽고 무서워가지고 하얘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의사나 경찰의 사망 확인 후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망 확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증언 덕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 다른 의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 부활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 뭔가 깨름칙하지만 그거를 부활하지 않은 걸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심지어 로마 정부까지 싫어하고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최고의 계층으로 누렸던 많은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앞으로 그 세계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부활을 책임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전체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요셉은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때 하인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고 자기가 죽으면 묻지려 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고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부활의 증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은 전부 누구 앞에 가냐?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왜?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내가 죽든 살든 진리를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우린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다음 주 4월 10일 임직을 앞둔 항존직 피택자들과 함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는 청주 선암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교육관 건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저는 꼭 북한 같더라고 거기가. 북한의 영화 뉴스를 보면 뭐 막 써 있잖아요. 뭐 미제 앞자기 뭐 때려잡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교회 곳곳에다가 그렇게 저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육군 중령 군목 출신이더라고. 역시 군인들은 하기가 희한해. 이 문구를 가만히 와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써놨나 했더니 미움받을 용기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일본의 심리학자였어요. 기시미 이치로라고. 다른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벤치마킹하고 써놓은 거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목사님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 서술한 책이에요. 심리학 책이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청주 서남교회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낙심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교육관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처절한 외침인 거예요. 그날 청주 서남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장승권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요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와 힘들더라고. 이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 힘을 잃고 쇠퇴해가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부임한 게 아니라 쇠퇴해가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빚이 76억이야. 자기는 속아서 여기 왔다고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분노를 막 폭발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빚을 냈어요. 76억 빚이 있는데 빚을 더 냈어. 버려진 교회 지하 공간에 키즈 카페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동네 부모님들, 청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생기를 잃어버렸던 교회가 매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빚이 35억 남았어요. 빚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활기차요. 그날 제 눈으로 확인해보니 청주 서남교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부정 용어잖아요. 이걸 긍정 용어로 바꾸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 청주 서남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을 안 깨우고 다 집에서 자. 이런 경우 고난주간에 자는 건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야.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그 일주일을 안 하고 집에서 다 자빠져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눈에는 제가 이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12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양반들이에요. 도도한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되질 않는다고. 내가 이런 거 기획하지 못해. 이런 거. 근데 감은 잡았어요. 뭐냐면 시험이 와. 자꾸 실수가 나오고 어려운 시험이 와. 설교 죽도록 해갖고 갔더니 식당에 내려갔더니 어문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다른 소리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야 돼. 전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배렸네. 배렸어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답답해요 저는. 그런데 이 라오스 선교팀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게 했는지 나는 어제 아침에 봤어.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건 한 방에 다 정리가 된다. 목사님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어제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면요, 무조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우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 설교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지루해. 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거든. 근데 또 그걸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 모험을 제가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설교 재료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은요,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더 좋아하냐면 사람 이야기 더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편하거든. 베드로 이야기, 예수님 믿는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훨씬 더 듣기 편해합니다. 왜? 나와 같은 사람 이야기니까. 그냥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게 안 맞아 잘. 그래서 설교하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있냐? 사람 이야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에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경제학. 여기 강단에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대학 강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민 문화회관 가서 하면 돼.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느꼈어요.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보세요, 여러분. 라오스의 그 산속에 5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중보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칩니까? 왜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깁니다. 게으름을 이기게 해줘요. 우리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며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놓은 예도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노자는 영광에 물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아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고난 주간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심장을 두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역사를 선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간절히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양림 공동체가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참관하였다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받은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양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